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삶 속에서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또 살리기보다는 규칙을 앞세우며 사는 걸까요? 옛날 어느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 광장 중앙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말 거대한 시계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 시계를 만든 시계 장인은 시계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규칙대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정말 정밀한 톱니바퀴를 조립해 놓았어요.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찰칵찰칵거리는 시계탑을 바라보면서 마을의 가장 큰 법이자 규칙으로 삼아서 그날부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부니까 시계탑 내부로 몸을 숨기려다가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날개가 끼고 말았어요. 아주 작은 어린 새니까 막 짹짹짹거리면서 막 힘들어서 막 울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시계 장인이 그 즉시 시계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 있으니까 그 틈에 있는 어린 새끼를 꺼집어내서 상처를 치료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시계가 멈춘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 시계탑의 정말 절대적인 규칙이고 법이고 그래야 하는데, 아니 겨우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새 한 마리 새끼 때문에 우리 마을의 가장 완벽한 법을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장인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계탑의 법과 규칙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 작은 새 하나 살려내지 못하면서 째깍째깍거리며 돌아가는 이 시계는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여러분 고철덩어리예요. 안 그런가요?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의 시계탑은 어떤가요? 우리도 이렇게 반드시 되어야 하는 규칙만 강요하고 판단하면서 아내, 남편, 자녀들의 신음소리는 듣지 않고 나중에 듣지, 더 나중에 듣지,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 결국 자녀와 아내가 멀리 있지는 않나요?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 학자들의 통계 자료를 보면 규칙과 제도가 어떻게 인간의 사랑을 차갑게 식게 만드는지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사회학 연구소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응답자의 반도 아니고요, 무려 85%가 눈앞에 명백히 힘들어하는 동료를 보았지만 사내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선을 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내가 정한 규칙 때문에 선뜻 도와주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82%가 말이죠. 29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40대였어요. 그때는 1990년대는 정말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던 그런 사회고 시절이었습니다. 동유럽에는요 대우가 있었고요, 중동에는 현대가 있었고요, 물론 중동의 현대뿐만 아니라
대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삼성이 있었고요. 그야말로 경쟁이 엄청나던 시절이고 돈도 잘 돌아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97년 IMF 외환위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간 계층이 사라지고 정말 격동의 시대가 생겼던 거죠.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정말 예전에 못 보던 광경이 강남역, 서초역에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대 말이에요. 넥타이맨 신사들이 공원에고 길거리고 그냥 할 일 없이 담배 피우면서 많이 서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요 서울역으로 가가지고 진짜 노숙자가 된 거 사실입니다. 저는 이 IMF 그 당시에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에 근무한 때였어요. 일이 정말 폭주했습니다. 이혼 사건에, 부도 사건에, 폭행 사건에, 뭐 살인 사건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때 사무실 분위기가 어땠냐면 옆자리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동료에게 위로 건넨 적이 저도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는 동료를 보면서 제가 잘 갔다 와 이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느 변호사는요, 내가 출근했는데 여자 변호사님인데 이빨 닦고 있더라고요. 밤샌 거예요.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살벌할 정도로 일터는 그렇게 서로에게 자기 규칙만 지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법통계에 따르면요,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돕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고 법적 분쟁을 우려해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거두는 비율이 해마다가 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은요, 아무도 안 봅니다. 큰 일이 생겨도 보고 그냥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이런 시대, 비단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율법학자도 판단과 규칙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다 함께 봉독할게요. 14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본문 14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엿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엿보고 있더라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파라테레오예요. 무슨 뜻이냐면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감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식사하러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반갑게 어서 오세요 하며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 예수가 어떤 잘못을 할까 꼬투리 잡아야지 하면서 감시하는 눈으로 엿봤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온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야기하면서 맛있게 먹을 식탁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어느 날이냐? 생명이 가득해야 할 안식일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식탁, 이 자리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엿보는 아주 살벌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숨막히는 감시의 눈빛 한가운데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향해 율법학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세요. 본문 14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자, 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냥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묻는 퀴즈가 아니고요.
너희의 거룩한 그 종교적 규칙이 고통받고 있는 수정병 환자 이 사람을 외면할 만큼 잔인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의 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야곱처럼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진짜 안식일의 정신이 뭐고, 그리고 진짜 사랑의 정체는 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판단을 멈추고 실제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왜 멈춰야 할까요? 왜 멈춰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국률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율법의 그 어떤 규칙보다 언제나 귀하기 때문이에요. 4절 상반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4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율법 박사, 역박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라 그랬죠? 그들이 잠잠하다, 조용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야 옳으냐 그르냐라고 물어봤는데 왜 말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바리새인 마음속에 있는 이중성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썼던 장로들의 모든 그 유전, 그 율법 세무 세칙들이 자기네들이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불법이니까 절대 고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리치자, 만약에 눈앞에 퉁퉁보세 애원하는 저 병자를 둔다면 소리치자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내려고 절대로 고쳐서 안 된다고 소리치자니 눈앞에 퉁퉁 부어서 애원하는 저 병자를 둔다면 종교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 이 벌건 대낮에 벌거벗겨지듯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회피하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자, 사랑이 거세되고 긍휼이 거세되고 자비가 거세된 죽은 종교가 폭로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서 만들어 놓은 생각 기준, 그 규칙에 얽매여서 여러분의 자녀의 고통에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말을 단 한 번이라도 중간에 말 끊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들이 친구 문제로, 공부 문제로, 심리적 갈등 때문에 생명이 오락가락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소년 분류심사원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고 가르쳤어요. 이곳에 몇 아이만 빼고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혼가정 그리고 가정불화 이런 부모 때문에 피해를 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소년 분류심사원에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 아이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같이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이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시간에 맞춰서 회의 미팅을 급하게 가야 하는데 그때 바로 내 옆에 폭행 현장을 본다면 그냥 침묵하고 가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비록 약속 시간에 늦더라도 기꺼이 그 현장을 구해내고야만은 그런 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도 20대 청년 때 이런 일에 참 참견 많이 하고 들이대다가 참 많이 욕봤어요. 저희 아버지도요, 대학 다니던 20대 때 학교 안에서 불합치 잡으러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내가 아버지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규칙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무수한 침묵을 지키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신 진짜 사랑의 마음이 무엇일까입니다. 침묵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잖아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이 5절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논리는 정말 명쾌해요. 진짜 명쾌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도 안식일에 자기 가족이 구덩이에 빠지면 가축입니다. 가축이 빠지면 소나 돼지나 이런 게 빠지면 가축을 건져내는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외 조항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자기 아들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져 죽어가면 이때도 건져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있으면 안식일에 금지령이고 뭐고 다 뺑겨치고 그냥 피가 터지도록 줄을 당겨 즉시 아들을 건져낼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규칙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이 가증스러운 이 이중잣대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내 재산, 내 소, 내 핏줄, 내 아들이 위기에 처하면 안식일 법이고 체면이고 다 어기면서 발벗고 나서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 불쌍한 형제의 고통 앞에는 안식일 법을 잣대를 들이대고 방관하고 정지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굳이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자, 5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야. 너네는 그러지? 너네는 그렇게 하지? 우리도 내 자녀가 조금만 아프고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소리치면서 그냥 밤낮으로 그냥 염려하면서 애를 잡지요. 막 학원 보내고 막 난리치잖아요. 온갖 방문 동원해가지고 막 해결하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곁에 소리 없이 피 흘리며 영적으로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 형제가 있고요. 내 친구가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뭐가? 기도가. 알아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 이렇게 차가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내 소유, 내 자녀를 운문에서 건져내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요, 내 이웃, 성도, 그리고 그 아픔을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공감하는 거, 다른 사람의 절망을 내 자식의 절망처럼 생각해서 무조건 건져내고야 말겠다는 이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판단을 멈추고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아까 본문 4절 후반절을 이건 제가 봉독할게요. 한번 잘 보세요. 4절에 후반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4절 중에 보면 데려다가 고쳐 보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데려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데려다가 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은요 에필라보메노스예요. 에필라보메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번역한 대로 데려다가 불러 세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직접 아픈 곳, 더러운 곳 부여잡고 껴안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손으로 들었고 또 아픈 곳을 붙잡고 껴안았다. 근데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수정병을 이제 찾아봤는데요. 온몸에 물이 찬대요. 그래서 심장이 붓고요. 팔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기괴하게 팽창하는 병이에요. 제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다리 하나가요. 자기 허리만 하더라고요. 당시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몸이 붓는 병에 걸린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피했대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수종병 환자의 살결에 손을 대지 않았겠지요, 당연히. 그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볼레보드 타고 참혹하게 퉁퉁 부은 수종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손으로 수종병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다. 그때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수종병 환자의 그 질병과 그리고 멸시와 천대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예수님은요, 그래서요, 말로만 사랑을 외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아픈 상처 속으로 손을 기어이 밀어 넣어서 안으시고 행동하신 분이세요. 지난 월요일 아침에 18일이죠. 서울다음센터 대기실에 의자에 앉아서 제 차례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연약함이 느껴졌어요. 이 몸은 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내가 물론 잘 관리해야 하겠지만 느닷없이 결절이 생긴 것을 가지고 이게 왜 생긴 거지? 이런 거 찾는 것보다 제 마음속에 이 몸은 하나님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 거는 하나님 생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은 수종병 환자를 안으시듯 저도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수종병처럼
우리의 영혼이 엉망이지만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한테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아내에게 주시고요. 아내에게 주시라 그러면 속으로 꿍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내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세요. 그러면 남편에게 주라고?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분 계세요. 자녀에게 주세요. 아니 지금 소년불 유심차 안에 있는데 그 자식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나 또 친구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정말 지혜롭고 존경받는 랍비하고요. 젊은 지자가 전도 여행을 떠났대요. 어느 한 여자가 강물이 불어서 건너지 못하고 그냥 발을 동동 굉장히 급한 다음에 막 울고 있더래요. 젊은 랍비가 딱 보는 순간에 고개를 싹 돌리고 왜 돌렸느냐? 정결법 지키기 위해서 눈을 질끈 감고 여자를 완전히 예면한 채 서둘러서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요, 나이 많은 랍비가 한 걸음에 여자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냥 주저도 없이 그냥 여자를 번쩍 업고 건넜어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숙소에 이제 도착했겠죠. 젊은 랍비가 아주 심각하게 인상을 쓰면서 스승님, 아니 강가의 율법을 어기고 정결하지 못한 여인을 업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랍비의 품위와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헌신착자로 보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자 나이 많은 선생 랍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땅 위에 이미 내려놓고 자유롭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너는 왜 아직도 그 여자의 그 여인을 머리에 마음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업은 채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냐? 혹시 여러분도 율법의 판단이란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가정에서 아내를 지적하고 가정에서 남편을 판단하고 자녀의 허물만 잘하는 거는 얘기도 안 해주고 허물만 엿보며 평생을 어두운 지옥의 짐을 여러분 그거 지옥의 짐을 사는 거 똑같습니다. 규칙과 법을 넘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친구를 일으켜 세우고 살아내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천국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사랑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실제 삶에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의 허물과 잘못만 엿보면서 지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칙과 법을 넘어 눈앞에 연약한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의 친구를 사랑으로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주 심각해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불경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경제적으로 수정병에 걸린 것처럼 삶이 퉁퉁 부어올라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아픔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조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